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22년 1월 2일입니다. 신년 들어서 첫 주를 맞이합니다. 동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이 한 해는 가정마다 다복하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가 항상 넘쳐 흐르는 그런 한 해가 되고, 무엇보다도 건강하신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 아직도 우리가 코로나 또 오미크론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자유롭지가 못하죠. 이것이 대략 지금 현재 예측하기는 앞으로 2년 내지 3년, 정부에서 흘러나오는 얘기, 또 미국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들으면 예방접종은 우리가 3차까지 실시를 보통 했는데, 지금 이거를 3개월에서 6개월마다 한 번씩 예방접종을 맞아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아직은 설이 상당히 분분한 상태에 있습니다. 여하튼 여러분들 건강 유념하시고 말씀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강해 요한복음 3장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지난주 요한복음 3장 14, 15절인가요? 14, 15절을 미처 다 설명을 못 드리고 끝났죠. 그래서 앞에서 좀 짚어가면서 말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 15절을 설명하려면 13절 말씀부터 좀 거슬러 올라가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인자에 대해서는 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어요. 인자, 이제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요. 이걸 풀어 말하면 헬라어에 적혀 있는 기록된 원어를 보면 인자가 휘오스 안드로포스거든요. 휘오스 호 안드로포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번역에 인자라고 나오는데, 인자는 이건 한문식 번역이에요. 이거를 순수한 번역으로 한다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 바로 인자예요. 그래서 휘오스가 아들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안드로포스가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아들, 이렇게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면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사람을 갖다가 히브리어로는 아담이라고 말했죠. 아담이 바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담이라는 말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휴먼이죠. 휴먼인데, 그래서 아담 하면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의 블로그를 보면, 다음이나 네이버 블로그에 보면 아담의 종류가 나오거든요. 아담의 종류, 이렇게 아담의 종류가 나오는데, 이 아담의 종류가 곧 사람의 종류입니다. 아담의 종류가 바로 사람의 종류인데, 이것이 바로 무엇냐면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이게 바로 아담의 종류예요. 여기도 아담이고요. 여기도 아담이고요. 여기도 아담이거든요. 이거를 고린도전서 15장 44절로부터 합시다. 44절로 보면 첫 아담, 마지막 아담 이렇게 나오죠. 마지막 아담 이렇게 나오죠. 첫 아담, 마지막 아담 이렇게 나오죠. 그럼 첫 아담, 마지막 아담이라는 얘기는 여기가 첫 아담이고요. 여기가 마지막 아담이에요.
마지막 아담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지금 이 마지막 아담이라는 것이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그 둘째 날 창조를 보면 창조를 보면 여기가 윗물이고 여기가 궁창이죠.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즘 궁창이라는 것이 성전으로 보면 성전, 성막, 장막으로 보면 이 궁창이라는 부분이 바로 무엇이냐면 성소잖아요. 성소. 여기 성소 그리고 지성소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원래 이게 말씀으로는 이렇게 돼 있지만 우리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땅에서 이걸 완전히 이루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기록한 지금 여기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기록한 첫 아담이 있는데 이 첫 아담을 살려주는 마지막 아담이 와서 이것을 살려주는 영이 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을 설명하면 이게 첫째 부활이고 이게 둘째 사망이고 또 둘째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아담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첫 아담 그러면 우리가 신학을 바탕으로 배우고 알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말한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맨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아담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아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첫 아담은요. 첫 아담은 다시 이걸 풀었으면 이 첫 아담을 풀었으면 무엇이 첫 아담이냐면 창세기 2장 7절의 사람이 첫 아담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의 사람이 첫 아담이고 창세기 3장에 뭐가 나오냐면 생명과가 나오죠. 이 생명과를 먹은 사람이 마지막 아담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 중에는 마지막 아담, 즉 생명과를 먹은 사람이 없었잖아요. 언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처음 시작에 생명과를 먹은 사람이 없잖아요. 심지어는 생명과는커녕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한 생기조차도 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이 생기를 이게 이제 생기를 불어넣어서 이제 산영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흙으로 지은 사람을 코에 생기를 넣으니 생명이 되었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첫 아담이에요. 이게 첫 아담이에요. 그럼 첫 아담이라는 것은 그럼 무엇을 말하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뭐라고요? 고린도후서 5장쯤인가 보면 고린도후서 5장쯤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는 내가 나의 연갑자들보다 내 조상들보다 갑절로 유전에 열심히 했단 말이 나오죠. 그렇죠? 유전에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계명이 오고 그 다음에 예수를 아는 이러한 과정을 설명한 말씀이 나와요. 고린도후서에. 바로 이것이 무엇과 같으냐면 요거예요. 지금 여기 이게 성전 뜰이죠. 뜰에 속한 사람. 이게
이스라엘의 출애굽 과정으로 얘기하면 애굽, 광야, 가나안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설명하는 바와 같이 이거 지금 이렇게 첫 아담 그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지금 잠깐 들으신 바와 같이 성경 전체가 다 망라돼요. 성경 전체를 다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다고요. 왜? 왜냐? 성경은 지성소가 만들어져 있지 않은, 지성소를 알지 못하는 이런 세상에 속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성소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그 그릇을 만들고, 창세기 1장에서 그 그릇을 만들고 2장에서 그 만들어진 그릇에 생기를 불어넣는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때 생긴 게 뭐예요? 하나님이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고 지금 생명이 됐다고 설명했죠. 창세기 2장 7절부터 설명이. 그러면 이 사람을 해서 하나님이 지어주신 게 뭐예요? 에덴이잖아요. 에덴. 이 에덴이라는 뜻이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천국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사도 요한에게 말하는 것으로 풀이하면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보좌예요. 근데 실상은 아버지의 보좌가 여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버지의 보좌가 여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여기가 아버지의 보좌가 아니냐? 여기에 법궤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여기에 법궤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법궤가 있잖아요. 법궤가 있는데 왜 여기가 하나님 자리가 아니고 왜 지금 말한 바와 같이 지금 이 자리가 온전한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로 왜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 틀 자체가 이게 이제 그 아브라함의 그 장막이나 모세의 성막으로 보면 이게 뭐냐면 휘장이잖아요. 휘장. 물론 여기도 휘장이 있고 뭐 여기도 휘장이 있죠. 그래서 여기 법궤가 있죠. 이 법궤가 하나님의 상징이니까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방금 말한 것이 이 글자로 여기 써진 것은 그 성전 안에 있는 거잖아요. 성전 안에 성전의 지성소라는 것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래 먼저 2분설, 3분설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이 원래 우리에게 지성소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성소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성소가 있는 게 아닌데 지성소를 여기다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여기에 지금 하나의 법궤를 받아 넣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에 20장에 십계명이 기록이 돼요.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기록이 된다고요. 그리고 다음에 출애굽기 30장에 첫 돌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34장인가 가서 두 번째 돌판이 나온단 말이에요. 요것도 바로 뭐와 같으냐면 이것과 같은 거예요. 또 뭐와 같으냐면 첫 단과 마지막 단과도 같은 거예요. 이게 바로 유전이거든요. 유전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우리 성경 보잖아요. 우리 지금 이 성경을 보는데 이게 성경과 같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입과 입으로 선대에서부터 후대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즉 구전율법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유전이라는 거예요. 유전. 그래서 조상들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계명이 바로
유전이거든요. 그래서 그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돌판을 받기 전에는 그 모세의 조상인 출애굽기 3장에서 4장에서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는 말씀이 나오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히브리인들에게 언약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 때에 언약하실 때 그 내 씨로 난 자가 하나님이 대들일 거다. 가나안에 들어갈 거다 하는 4대 후에 가나안에 들어갈 거다는 그런 이야기가 출애굽기 3장 4장에 기록되는데 그것이 바로 어디에서 오느냐면 창세기에서부터 오는 거란 말이에요. 창세기에서부터. 창세기 때 그래서 그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고 너로부터 내 후로부터 4대 후에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현재 아브라함이 어디 있어요? 지금 말하는 배경의 아브라함의 위치가 어디예요? 원래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가 있긴 했죠. 가나안 땅에 가 있긴 했지만 가나안 땅에 그 아브라함이 들어가 있긴 했지만은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거할 땅이 자기 소유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기록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거기서 천막을 치고 거기서 거하는 그런 대목이 창세기 말씀에 나오죠.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는 이제 아브라함의 역사가 기록이 되는데 그 후에 보면 쭉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렇게 지금 인자라는 것을 설명하고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갈 자가 없다는 것을 설명하려면 이렇게 굉장한 말씀들이 다 총망라돼야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사람 아담이라는 말을 놓고 앞에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인간이 맨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자가 바로 아담이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계시지 않았어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맨 처음 지으신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코에 생기가 들어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를 보면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에는 아파르민 아다마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아파르민 아다마. 그래서 그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 뒤에 이제 다시 설명이 나오는데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아래서 났다 하는 말씀이 이제 설명될 때 다시 또 이제 설명이 되는데 바로 이러한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신약으로 신약이 아니라 신학으로 즉 유전으로 즉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전에 여기 지금 그 출애굽기 20장에는 하나님의 계명이 그 모세가 들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들었잖아요. 자, 어쨌든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말씀하신다고요. 근데 십계명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성경을 보니까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기록된 증거가 지금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지금 성문율법이 지금 있으니까 우리는 성문율법이 있으니까
보는데 모세 때에는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셨지만 기록된 근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모세는 그냥 귀로 듣고 그냥 자기 마음속에만 담아둔 말씀이에요. 이걸 우리는 유전율법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사이에 많은 역사가 이루어진 후에 그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내가 저 산에 오르지 못하게 다 백성들 산 아래 있게 하고 너만 올라와라. 모세 너만 올라와라. 왜 그러냐면 내가 만약에 백성들과 함께 오려면 내가 그들과 충돌하여 그들을 죽일까 하노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모세만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첫 번째 돌판을 받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돌판에 보면은 첫 번째 돌판이라고만 돼 있지 첫 번째 돌판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새겼다는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러면 지금 출애굽기 20장과 출애굽기 30장과 출애굽기 34장의 차이는 뭐냐? 이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거는 유전율법 또는 구전, 입으로 전해지는 율법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 30장, 34장은 이거는 성문율법이에요. 성문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문서로 남겨져 있다 그런 얘기예요. 문서로 남겨져 있다 그런 뜻이에요. 성문율법. 성문율법. 글자로 새겨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없어요.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조금만 관심이 있는 사람은, 교회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모세가 십계명 받았다는 것, 십계명이 교회 방에 있다는 것 거의 다 알아요, 성인들은. 근데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도 모세가 몇 번 십계명을 받았다 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는 교회를 아직까지 제가 접하지를 못했네요.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몇 번에 걸쳐서 받았어요? 3번이에요. 3번에 걸쳐서 모세는 십계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요. 우리도 이렇게 십계명을 3번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절대적으로 옳아요. 절대적으로 3번 받아야 맞다고요. 그래야 그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것과 같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하되 사람의 예대로 알지 않고 하나님의 예대로 알게 되는 단초가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야만. 자, 그러면 당시에 모세에게 있어서 이렇게 십계명을 3번에 걸쳐서 받는데 다른 게 아니라 출애굽기 20장에서 유전으로, 구전으로, 음성으로만 듣던 하나님의 계명이 출애굽기 30장에서는 돌판에 새겨진 것뿐이에요. 근데 여기는 돌판도 하나님 거고 말씀도 하나님 거였어요. 첫 번째 돌판은 돌판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돌판도 말씀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거죠.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우리가 공부했던 것 같이. 자, 그러면 첫 번째 돌판도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말씀은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고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니까. 자, 그런데 다만 출애굽기 20장에서 기록된 그 계명을
돌판에 그냥 새겨주신 것뿐이에요. 그럼 돌판에는 그럼 십계명이 새겨져 있다는 뜻이 되잖아요. 당연스럽게. 자, 그런데 모세가 첫 번째 돌판을 받아가지고 산에서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출애굽에 보면 선화하는 소리가 들렸어. 그래서 이거 뭐하는 소리도 아니고 뭐하는 소리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앞장 세워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어떻게 했어요? 우상을 섬겼죠. 그래서 모세가 그러한 장면을 보고 요즘 말로 하면 뭐가 열렸어요? 뚜껑이 열렸어. 뚜껑이 열렸어. 뚜껑이 열려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들고 오던 하나님의 계명 그 돌판을 내려 꼰자가지고 박살을 내버렸어. 그럼 하나님의 계명이 없어졌죠? 참 모세가 죽을 때 신명기 33장인가 보면 다시는 신명기 34장인가?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죽은 후에 다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아니하더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이 주신 돌판을 모세 같은 선지자가 다시는 구해 나오지 않았다는 이와 같은 큰 선지자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돌판을 깨뜨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죠? 자, 여하튼 이거 좀 후에 말씀드리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것을 보고 와서 모세가 아론을 실책하죠. 그래서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백성들이 당신이 없는 동안에, 왜 없는 동안에요? 자그마치 40일 없었거든. 모세가 시내산에 나가서 40일을 낮과 밤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이렇게 나오죠. 40일 동안 비니까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성문율법이 있기 전에 유전율법이 있다고 그랬죠. 물론 이제 모세에게 드러난 이거 이전에도 아브라함 때 내려오는 그런 유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요. 그런 유전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거든요. 안식일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론이 우상을 섬기니까 내려가지고 아론을 책망했어요. 그래서 당신이 없는 동안에 주여 나를 책망하지 마소서. 당신이 없는 동안에 주께서 없는 동안에 백성이 이렇게 충돌이라서 당신이 가진 것들 가져오라 했더니 다 금송아지를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 하는 설명이 나오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를 불에 태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를 마시게 했다는 그런 대목의 설명이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돌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그 후에 하나님이 금송아지를 불에 태워서 그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마시게 한 후에 그 금송아지가 얼마나 큰지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다 먹었다네. 그 20세 이상으로도 계수한 것이 60만이 넘었는데 그 금송아지가 엄청 컸던 얘기죠. 자, 여하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판이 없어졌어요. 즉 하나님의 계명이 없어졌다는 것 같아요. 표면적으로 보면.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금송아지를 태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죄를 물에 타서 마시게 한 후에 모세에게 다시 말씀해서 신약성에서 두 번째 돌판을 받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야 모세야, 글은 내가 새겨줄 테니까 이번에는 돌판을 네가 만들어 와라. 응? 모세가 돌판을 네가 만들어. 먼저 것과 요상에 내가 새겨줄 테니까 돌판은 네가 만들어라. 내가 거기다 처것과 똑같은 내가 계명을 새겨주마. 그래서 모세가 돌판을 준비해가지고 다시 시내산에 나가서
낮과 밤을 금식하고 두 번째 돌판을 받아왔죠. 그러면 첫 번째 돌판을 받을 때와 두 번째 돌판을 받을 때의 차이가 지금 뭔지 하나 나왔죠?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이 만들으셨고 말씀도 당연히 하나님이셨고, 두 번째 돌판은 모세가 준비했고 말씀은 하나님의 것이고. 자, 이게 이제 다른 점 하나 나왔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점이 뭐였어요? 첫 번째 돌판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화하는 소리를 듣고, 헌화가 아니라 선화하는 소리를 듣고 모세가 돌판을 깨뜨리고 내려왔을 때는 모세의 얼굴에 아무런 그 흔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돌판을 들고 내려왔을 때는 모세의 얼굴이 어떻게 됐다고 그러세요? 광채가 났더라, 이렇게 됐어요. 자, 이 관계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무슨 작업을 하냐, 무슨 지금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인자를 설명할 수 있으니까, 이해할 수 있으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요. 자, 그러면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왔을 때는 돌판은 모세가 만드는 것이고 말씀만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차이점이 뭐예요? 말씀은 여전히 출애굽기 20장이나 30장이나 34장이나 말씀은 똑같아요. 그런데 출애굽기 20장에는 돌판 자체가 없었고, 출애굽기 30장에서는 돌판도 말씀도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출애굽기 34장에서는 돌판은 모세가, 말씀은 하나님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첫 번째 하나 틀린 거라서요. 그 다음에 돌판이 첫 번째 깨졌다는 것과 두 번째 돌판은 모세가 준비했다는 것이 그럼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관계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다른 동영상을 보셔서 이해하시고 이것을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도 없잖아 계시겠지만, 혹여 듣지 못하시고 알지 못하시는 분도 계실지 몰라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담아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 돌판이 깨졌다 하는 것은 무엇과 똑같으냐면 현재 출애굽기 말씀에서 놓고 보면 무엇과 똑같으냐면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쉬운 말씀으로 인용해 드릴게요. 무엇과 똑같으냐면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3장에 거울과 깨진 거울이 나오죠? 그렇죠? 거울과 깨진 거울이 나와요. 그래서 출애굽기 30장에서는 거울로 보는 것이요, 출애굽기 34장은 깨진 거울로 보는 것이요, 이런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지금 창세기 2장 7절이 첫 아담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출애굽기 30장이 첫 아담이에요. 출애굽기 30장이 첫 아담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 34장이 마지막 아담이에요. 이것을 다시 현재 우리에게 적용하면 출애굽기 30장은 뭐와 같으냐면 이 성경이에요. 출애굽기 30장은 이 성경이에요. 그럼 출애굽기 34장은 뭐냐? 여러분들의 신비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비예요. 신비의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계시록 21장 9절 이하에서도 하나님의 신부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주의 성령이 사도 요한을 하나님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신부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떠했어요? 12보석이 어떻고 12기둥이 어떻고 이렇게 나오죠? 성전 측량도 나오고요. 그래서
그 성전을 보면 내가 성전 안을 보지 못하였으니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됨이더라 이렇게 말씀이 이제 이어지죠. 계시록 21장에. 그게 바로 이러한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들 그동안 3일 얘기 많이 들으셨죠? 이것도 3일이에요. 이것도 3일이라고. 이것도 3일이고. 그래서 아담도 아담 3일이고.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그 결과가 뭐다? 인자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된 사람이 인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은 거.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요한복음으로 말하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을 입으니 이래 나왔죠.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는 말씀이 나오죠.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했듯이 출애굽기 34장과 같은 뜻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의 것이요 신들은 내 거잖아요. 그렇죠?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인자가 뭐냐 하는 거예요. 인자가 인자가 뭐냐 하는 거예요. 인자가 이 인자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은 자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지금 어떤 과정에서 이렇다고 얘기했죠? 구약의 모세 때에는 이렇다 하는 거예요. 구약의 모세 때는 이렇다 하는 거예요. 그럼 신약에서 이걸 어떻게 설명했다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인용해 드린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것을 요한계시로 말하면 인을 떼는 거예요. 여기 인을 떼는 거예요. 계시록 5장에 인을 떼는 거 나오죠? 그렇죠? 인을 떼는 거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인 뗀 다음에 뭐가 나와요? 나팔이 나오죠? 나팔 다음에 뭐가 나와요? 전쟁이 나오죠? 그렇죠? 전쟁이 나오죠. 일곱 대접 재앙 전쟁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으로 보면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들어가면서 다 싸웠죠. 항상 전투가 있었죠. 애굽에서는 누구하고 싸웠어요? 바로하고 싸웠죠. 가나안이란다. 광야에서는 그럼 뭐하고 싸웠어요? 물론 여러 가지 싸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대적한 그 싸움도 있고 뱀들도 나오고 그렇죠? 여러 가지가 나와요. 먹을 게 없어서 하나님과 대적하고 마실 것이 없어서 하나님과 대적하고 맨날 만나만 먹다 보니까 애굽에서는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고기도 먹어서 왕에게 정성해서 이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평 불만이 나오죠. 그런 것들을 다 거치는데 이게 다 가면서 즉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전진해 가잖아요. 이렇게 시성소에서 성전 모양으로 보면 성전 모습을 보면 시성소를 향해서 지금 행군해 나가잖아요. 그럼 우리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에덴 거기가 천국이잖아요. 그럼 가나안 천국 가면 그럼 아무것도 없이 우리가 안식하고 쉬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에덴에 들어보낸다고 그랬잖아요. 가나안에 보내준다고 그랬잖아요. 천국이 그게 천국이 그 모양으로 그 묘사된 거니까. 창세기에서는 그게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으로 보여주면 그것이 가나안이었고 이 가나안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가나안이 언급된 게 아니라 사실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지경이 가나안 땅이었죠.
그러면 이 믿음의, 기독교의 믿음의 결국이 구원이라고 이제 베드로가 베드로서에 설명하고 있는데,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천국이니까, 에덴이니까 우리가 안식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평에 가서 첫 번째 유월절을 치르고 여리고성 함락시키지 않고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냥 여기는 내 땅이다 그러고 저 지파별로 그 땅 차지했어요? 틀리잖아. 설명이 틀리잖아. 그죠? 우리가 천국을 목표로 해서 갔는데 천국 들어가면 우리가 안식해야 되는데 안식이 아니잖아.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 보여준 것 같이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가 심한 곳이 어디였어요? 가나안 땅이었잖아요. 가나안 땅이었잖아요. 심지어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자기 처도 팔아먹었었잖아요. 자기 살기 위해서. 이게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자기 목숨을 위해서, 자기 이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언약을 팔아먹은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과 같이 아브라함에게 두 처가 있으니 하갈과 사라를 설명하죠. 이것은 두 언약이다 그랬어요. 언약을 팔아먹으면 하나님한테 자기는 죽은 신세지. 그래서 하나님이 현몽해가지고 그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다시 보내고 그가 어떠한 존재를 하는 것을 하나님이 현몽해 주시잖아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보고 이해할 때에 이와 같이 인자 하나를 이해하려면 이와 같이 많은 말씀들이 설명이 돼야 된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인자하면 지금 우리가 뭐로 알고 있어요? 인자하면 지금 어떻게 알고 있어요? 2000년 전 과거 유다 땅에 왔던 그 예수가 인자, 그 한 사람만 인자라고 생각한다고.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던 그 한 사람을 우리가 인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틀립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알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말씀을 똑같이 겪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을 받는, 즉 말씀이 육신을 입은 자를 지금은 뭐라고 해요? 인자라고 말한다 그래요. 그럼 이 육신 껍데기가 인자냐? 아니란 말이에요. 이 육신 이 껍데기가 인자가 아니라 이 알맹이 이게 인자란 말이에요. 지성소에 해당하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설명할 부분이 있어요. 어떤 것을 설명할 게 있냐면 우리가 이 성경을 참 이게 풀이하기가,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게 바로 이런 건데, 우리가 성경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정을 누가 알겠냐? 우리 성경은 그렇게 나오죠. 사람의 사정은 사람이 알고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이 안다. 이거가 세상 속담으로는 과부가 과부 사정을 안다는 말과 같은 이야기죠. 자, 우리가 성전을 보면 뭐 이거 다 아는 거야. 이거 모르는 사람 있겠어요? 다 알죠. 저 같은 사람도 아는데 다른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있어요. 이게 쉬운 얘기로 하면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 때는 장막이에요. 모세 때는 성막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정착하고 나서 지어진 것이 성전이에요. 이렇게 이제 장막의 변천사가 이렇게 온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이 성전이 뭐 에스겔 성전도 있고 모세의 성막도 있고 뭐 이렇게 나오고 그 계시록에 조금 전에 말한 같이 이제 계시록에도 이제 성전에 대해서 나오고 그러는데, 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해할 게 뭐냐면, 우리 여기서 한 가지 더 들여다 보아야 할 게 뭐냐면, 그 저한테 그 말씀을 들었던 어느 목사가 하나 땡땡 교회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가 지성소인데 여기가 하나님 또는 예수의 자리잖아요. 물론 정확하게 하면 하나님과 예수의 자리라고 해야 맞아요. 지성소는 하나님과 예수의 자리라고 해야 맞아요. 왜 하나님과 예수의 자리라고 해야 맞아요? 예? 지성소는 왜 하나님과 예수의 자리라고 해야 맞죠? 왜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기록하되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생명이 같이 있었잖아요. 즉 말씀과 생명이 같이 있었잖아요.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 세상에 왔을 때 세상이 알지 못하다. 이렇게 설명했죠. 요한복음 1장에서요. 자, 이와 같이 지금 이 지성소는 먼저 앞에 2분설, 3분설에서 설명을 드렸음과 같이 지금 원래 우리는 이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성소도 없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성소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성소가 있어요. 이렇게 봅시다. 정서는 이제 그 가상된 공간이에요. 아직 없다는 뜻이에요. 아직 지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것이 전에 앞에 요한복음 그 2장에서 그 이야기했듯이 지금 이 그 성소라는 자리가 표식해 소마 퓨니마 이렇게 변화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지금 여기 지성소라고 한 부분이 어떻게 해서 생기느냐면 그 창세기 1장에서는 여기가 윗물이라고 얘기했어요. 윗물. 그리고 여기는 궁창이라고 얘기했죠. 앞에 그림에서 궁창이에요. 여기는 아래물이죠. 이게 이제 둘째 날까지 이렇게 설명이 돼요. 둘째 날까지. 첫째 날은 그냥 빛만 있고요. 둘째 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윗물이라는 게 이렇게 있지만 이것을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그림이에요. 뜰, 성소, 지성소, 하나님과 예수 이런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이 뭐냐면 여기가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말씀드렸던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그래서 우리 여기 지성소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에게 현재 지성소를 지어가는 것이지만 우리 마음속에 지성소를 지어가는 거지만 이거를 사실 정확하게 방금 말씀드린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 뭐와 같으냐면 지금 이 성소가 우리 마음이잖아요. 고린도서 3장을 말씀드렸어요. 우리 마음에 지금 성소를 하는 거잖아요. 이 성소에 I am that I am으로 계신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이렇게 부어짐을 받잖아요. 그렇죠? 부어짐을 받으면 이 말씀이 잉태가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성령의 교회에 들어가신 말씀을 내가 깨닫게 되면 나와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합해서 나는 난자가 되고 내 마음은 난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자가 돼서 수정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깨달았다. 성령을 받았다. 성령이 교회에 대신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돼서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착상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착상이 돼서 잉태돼서 착상이 돼서 내가 잉태하듯이 내가 여자가 되고, 그래서 성경에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매되려 함이라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예수가 씨가 되고 정자가 되고 나는 난자가 돼서 나와 하나님의 시인 예수가 결합하게 되면 이것을 잉태됐다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잉태해서 착상화되면 이 말씀이 또 다른 말씀이 있고 또 다른 말씀이 있고 다른 말씀이 있고, 그러면 내가 못해서 잉태돼서 난자와 정자가 합해서 둘이 되고, 둘이 다시 넷이 되고, 넷이 여덟이 되고, 여덟이 16이 되고, 16이 32이 되고, 64가 되고, 128개가 되고, 이렇게 되는 과정을 거쳐서 내게 뭐가 생기느냐면 지성소라는 것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것을 계시록 21장 9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신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 자체가 하나님의 신부예요.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는 거 여러분들 한 번도 어디서든지 어디서 들으실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왜 지금 오늘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린가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교회 모습이 이런 걸로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 또 하나는 어느 목사가 이거 모디파이 해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 지금 지성소에서 지금 성소가 지성소가 된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 지금 설명드린 것 같다고요. 내 마음에 I am that I am으로 계신 성령이 교회 드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과 그 씨가 합해졌을 때에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씨가 잉태되기 시작한다고. 이렇게 돼서 나면 아들이죠. 나면 하나님의 아들이죠. 이것을 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요한 5장에서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설명한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인자가 뭔지, 지성소 어떻게 지어지는지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뒤에 지금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야 이게 지금 설명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셨는지요? 그러면 인자가 I am that I am에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여기 줄 쳐졌죠, 여기요? I am that I am에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게서 위에 온 자예요. 여기서 위에 온 자가 아니라 위에서 온 자가 위로 올라간다. 아버지 보좌 I am that I am의 자리에 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인자예요. 인자라는 뜻이. 이게 성령으로 난 자란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성령으로 난 자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인자예요. 마지막 아담이 됐다는 뜻이에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은 자예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절부터 3절까지 가면은 강 좌우에 매 달마다 6 생명나무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그 잎을 뭐 만골수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인자 하나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시간이 엄청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이거 굉장히 축약해서 말씀드린 건데도 지금 엄청 많은 성경이 지금 관주됐죠. 근데 뭐 인자가 뭐라고? 2000년 유대 땅에 왔던 예수? 왜 똥 싸서 뭉개는 소리를 하냐고, 거룩한 목사들이. 자,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라면서 이게 여기는 하늘의 형상이에요, 사실은. 이건 세상의 창조에 속하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의 창조에 속한 성전이라고. 여기는 본래의 성전이라고. 이건 아버지 보좌라고. 여기는 I am that I am은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이야기는 천국이에요. 여기가 천국이 아니라고. 여기는 방금 전에 말했듯이 여기는 전쟁터라고. 치열하게 전쟁하는 전쟁터라고. 왜? 여기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가나안 족속이 있어. 지금 내 마음에 가나안 족속이. 그럼 하나님 말씀이 들어서 이 가나안 족속을 지금 멸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보다 더 큰 전쟁이어서 이거 다 멸해야 여기에 가나안 땅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생계의 말씀이 들어간 후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아담으로서 지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무슨 뜻인지 understand입니까? above stand입니까? understand? above stand.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지성소로 지어져 가는 거고, 이것을 창세기 1장 1절에서 천지창조라고 말하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지음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거듭난다고 말하고, 첫째 부활이라고도 말하고, 여리고성의 함락이라고 말하고, 유월절이라고도 말하고, 부활이라고도 말하는데 첫째 부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도 되고 죄 사함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말만 틀리지 다 같은 의미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시간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아니면 하늘로 올라갈 자가 없다. 인자 외에는 위로 올라갈 자가 없다라는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의 계명이 오면, 내 마음에서 하나님 것과 세상의 것이 내가 싸운다고.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몸에 세균이 들어온 것과 같다. 세균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우리 몸이 어떻게 반응하냐고. 우리 몸에서 세균이 침입해 들어오면 흰피털과 적혈구가 싸워서 전쟁을 일으키죠. 그 전쟁의 결과가 뭐예요? 종기 골면서 밖으로 터져 나오는 거잖아.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전쟁이라 한 거예요. 영적 전쟁.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7 대접자양 전쟁이 일어났다, 가나안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본토의 그 죄 없는 자들을 왜 다 죽이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다 집어넣어서 그들을 살게 했냐? 그게 어떻게 선의 하나님이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네, 표면적으로 보면 그 이야기도 맞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반드시 천국이라는, 에덴이라는 것이, 유토피아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지어지고, 그것이 내가 차지할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때문에 이런 전쟁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그걸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두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히브리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는, 그들을 다 멸했다는, 그들을 다 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런 거예요.
자, 이 시간 여러분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좀 가능하면 짧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워낙 깊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참 짧게 끝나지를 못했는데 더 해야 되는데 이 정도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정도는 충분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말씀드린 인자에 관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의 외에는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갈 자고 위로 올라갈 자가 없다 이 뜻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인자가 무엇이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사람의 아들, 그 다음에 이것은 아담의 뜻이고 아담이 어떤 아담이 있고 사람인데 이런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만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섭렵하신다면 엄청난 하나님의 지식을 여러분들이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잠시 쉬었다가 다시 뵙겠습니다.